제가 고등학생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우리 형제들 헤어짐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아픔이 얼마나 가슴 시린 건지 아는 사람들은 잘 알 텐데 이별의 충격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1시간 동안 지가 혼자 열심히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뭘 불렀는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딱 3곡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슨 노래였냐면 우리 믿음마을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이승기라는 가수가 부른 삭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또 빅마마의 연이란 노래 아십니까? 아물지 않는 너의 빈자리, 지쳐만 가는 너에게 잡지도 못한 건 가슴 아파도 바보 같은 나라서. 이건 왜 불렀냐면 그 여자친구가 이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곡이 더 있는데, 자, 뭘 불렀을까요? 혹시 짐작 가는 노래 있습니까? 형제들의 감성으로 추리해 보면 맞출 수 있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네? 뭐라고요? 고해. 너를 위해. 그렇죠. 이런 감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스틸아트의 쉬즈건을 부르더라고요. 올라가지도 않는 노래를 막 고함을 질러가면서 부르는, 이 소시적에 고음에 목숨 걸었던 남자들은 한 번쯤은 불러보았을 노래인데, 자, 이별의 아픔을 뭡니까? 쉴 새 없이 노래로 막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1시간 동안 우두커니 지켜봤습니다. 노래는 안 부르고 그냥 구경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 입에서 흥얼흥얼하는 즐거운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슬픔의 노래, 이것을 불러본 적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한 여자의 슬픔의 고백이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남편이 죽어버리는 것이고, 그래도 의지하고 살았던 장성했던 2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2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홀로 남았고 모압에서 이 아들들이 데려온 이방 여인, 모압 출신 2 며느리만이 남아서 나오미의 가족은 여자 3만 남게 된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 아주 극히 제한되던 시절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여자 3사람만 남은 가정, 여러분 앞날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아주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때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의 기근을 그치게 하셨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들의, 그래도 자기의 고향, 자신들의 친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2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요. 그들의 고향은 바로 이곳 모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각각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나오미는 권면을 합니다.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는 진심으로,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길 바랬던 것이죠. 새롭게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새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드는 자신, 혼자 남겨진 자기 같은 신세, 이런 신세가 되지 말고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며느리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겨우겨우 그들을 진심으로, 너희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래도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라고 끊임없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말을 듣지 않고 나이가 드신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저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렇게 말하니 이제 이 정도 단호한 결의를 보이는 며느리를 이제 나오미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나서고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1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백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성읍에 도착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 도대체 얼마나 작은 마을이길래 겨우 두 사람 돌아온 것 가지고 이렇게 떠들썩하는 걸까? 이것은 성경에 사용된 어느 정도 문학적인 표현에 해당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본 몇몇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했던 여론인 것처럼 대표해서 표현을 한 것인데, 이때 떠들며 이르렀다, 이 표현이 사용된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 이 성별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있는데 여성형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들레헴의 여성들이 이 두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외친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 반응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거의 10년 넘은 세월 만에 다시 만나는 나오미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떠들며라는 중립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나오미의 말을 보면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던 것인지 우리는 조금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가진 의미 때문이죠. 그 뜻이 무엇이냐? 나의 즐거운 자, 즐거움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은 아마도 긴 시간, 10년이 넘는 세월 고향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정말 나오미야 하면서 반가움을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인들의 환영에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요, 저를 더 이상 즐거운 자, 나의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무엇이라 부르라고 말합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라 이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청년들 모임에서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마라탕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무슨 모임이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목이 말랐고 마침 그곳에 물이 있는 거죠. 허겁지겁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습니다. 쓰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나오미의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즐겁고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가 지어준 이 나옴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인생의 처절함과 쓴맛을 잔뜩 보고 돌아온 마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룻기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여호와가 자신의 모든 재앙과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하면서 탄식하고 있죠. 겉으로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내가 다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탄식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여러분 바로 성경의 애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는 제가 앞서 우리 예시로 들었던 제 친구가 이별하며 불렀던 단순히 그런 슬픔의 노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한탄이 아닙니다. 애가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는 불평과 탄식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 애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이자 노래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탄식하면서 알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아주 믿음 없는 여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게 하셨어.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아주 불신앙의 여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애가인 것이죠. 비록 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애는 변함없음을 확신하고 그분께 호소하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를 마라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했던 내용이지만 그녀의 삶에 말도 안 되게 찾아오는 재앙 같은 일들이 그녀의 마음과 삶을 쓰게 만든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조차 마라로 바꾸길 원할 정도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쓰게 하다, 이 마라라는 단어는 욥기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처럼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고통,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죠. 욥기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 역시 누가? 전능자가 나의 영혼을 쓰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기왓장으로 몸을 긁게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을 자신의 영혼을 쓰게 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이 룻기의 나오미가 겪은 고난과 욥의 고난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오미의 탄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쏟아놓는 것이 어쩌면 고통과 상실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만드셨다.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그녀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남편과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롭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은 나오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상실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말한 대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사랑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텅 비게 만드시는 분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룻기 1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장 22절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성경 저자는 1장을 나오미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텅 비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을 그냥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텅 비어 돌아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텅 비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16절의 기록처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옆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려 하는 너무나도 귀한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은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 과부, 객,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율법으로 제정하셔서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과부와 객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침 그곳은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나오미의 인생에도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떡의 집, 빵의 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그것도 모압 여인이지만 자신을 죽기까지 따르며 사랑하겠다라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며느리 룻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재앙 같은 삶의 순간으로 오직 상실만을 경험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는 그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1장부터 4절 짧은 성경이지만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잘 보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텅 비어버린 나오미라는 여자의 인생을 저 4장으로 끝으로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녀의 삶을 채워주시는가, 이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나오미의 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짧게는 20년, 많게는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절망이 다가오는 순간이 더 많았습니까? 삶에서 우리는 다양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쁘고 행복했던 것보다 슬프고 안 좋았던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그 일을 분명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첫째가 어제 저녁에 수련회를 다 같이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씻고 자야 하는데 막 뭘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오늘 나한테 계속 불행한 일만 생기는 거야? 이러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한 일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건 한 두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어제 되게 좋았거든요. 본인은 하고 싶은 게임 실컷 하고 성경학교 하고 재밌게 놀고 했는데, 자기가 기억했을 때 자기를 기분이 안 좋게 했던 딱 두 가지, 그거 가지고 막 오늘 하루가 불행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개만 얘기해봐 하니까 얘기를 못해요.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았던 건 뭐야? 얘기를 해보면 정말 엄마가 잘 시켜주지 않는 게임을 어제 몇 시간 시켜줬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는지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닌텐도도 조금밖에 못했고 평소보다 배로 했거든요. 보면서 역시 인간은 죄가 가득한, 그래서 내 삶에 기쁘고 행복한 것들은 아주 잠깐 기억하고 불행하고 나를 슬프게 했던 것들은 이만큼 기억하는, 역시 우리는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의 순간들도 많았을 것이고 슬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늘 우리에게는 이 고통의 순간들의 기억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그런 삶의 순간들을 우리는 맞게 되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찬양을 드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잘 받아온 우리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슬픔과 애통함을 꾸역꾸역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기쁜 척, 감사한 척, 이런 것 해본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낙심과 애통함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나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고통의 문제와 상실로 인한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난 괜찮습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 내 삶은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그런 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애끓는 고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와 아픔들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들,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시험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마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탄식의 외침을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런 애가는 그저 부정적인 단식의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한 심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우리 인생을 그대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실한 외침이 바로 이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고 나는 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저도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연단을 잘 시켜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고
꿋꿋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른스러운 모습이다,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고 당시 제가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을 때 저를 참 사랑해 주셨던 우리 선배 간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부모님이 큰 이런 불화가 있었고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웃었을까요? 비록 나는 어젯밤 그런 일을 겪었지만 이 정도 고난쯤이야, 이 정도 문제와 시련쯤이야, 저 이제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메시지인 거죠.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던 우리 간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넌 어떻게 그런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어? 그게 놀랍다거나 대단하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이상하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건 그냥 내가 내 감정을 포장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나는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피하고 있었던 거구나. 사실은 울고 싶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은 왜 제게 신앙 좋은 부모님 주시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 왜 안 주신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었으면서 아무렇지 않고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척 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노래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들으시기에 듣기 좋은 우리의 외침에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애타는 간구와 탄식에도, 타들어가는 듯한 탄식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상실을 경험하고 부르짖는 탄식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애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만나는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을 경험할 때에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오늘 좀 만나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혹은 없길 바라지만 열받는다고 술 마시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 말고요. 여러분, 그런 방법 말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탄식을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겨우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그래도 내게는 남편과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모두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 삶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오미의 애끓는 외침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룻기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외침을 향해서 너는 불신앙이다, 그 말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애끓는 외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롯이 있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쯤 그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애가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